예, 붉은 줄 아래 가족을 모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 가운데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한 출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종류의 상반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축복입니다. 또 동시에 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가정 때문에 가장 큰 짐스러움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그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데 다케시라는 기타노 다케시라는 영화 코미디언도 하고 그랬다는데 저는 잘 누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신문 기사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 그게 가정이라고. 가족이 좋은 것 같지만 이분이 되게 좀 상처가 있었는가 봐요.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다. 참 짐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정 문제 그러면 좋은 것도 있지만 가정 문제 할 때 신음소리가 제일 많이 나고요. 절절함이 나오고 낙심 또 무기력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외로운 싸움이 가족을 위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 사실 여기도 가족 별로 좋은 가정 아니잖아요. 기생이니까 사실 그 생계를 위해서 지금 기생 라합의 이때 나이를 10대로 보거든요. 20대도 한 10대 나이에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 딸을 갖다가 이렇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 그러니까 사실은 애증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도 구원받고 온 가족을 구원시켰던 모델로 기생 라합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사랑스러운 존재임과 동시에 짐스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다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진받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살피기 이전에 한 가지 또 질문이 맨날 있잖아요.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 숨겨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해도 되느냐?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되느냐? 정말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 화이트 라이라는 게 있느냐?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느냐? 근데 이건 거짓말로 접근할 게 아니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정의와 공의의 문제로 풀면은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정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 잘 지키는 거, 녹색 등이면 가라, 빨간색 등이면 서라. 그러니까 가랄 때 가고 설할 때 서는 거를 잘 지키는 거, 이게 정의죠. 정의는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을 잘 지키는 거. 그리고 공의는 뭡니까? 그걸 넘어서는 개념이죠. 생명 개념이라니까요. 살리는 개념.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차가 있죠. 앰뷸런스.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정의 기준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앰뷸런스는 빨간불을 어기고 그저 이렇게 사이렌 울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이 문제를 공의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정의로만 바라보니까 자꾸로만 보고 되니 안 되니 이러니까 시비 걸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그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했잖아요. 그죠? 아이 죽인다 그래도 안 죽이고 숨겨주고. 그럼 그게 거짓말이냐? 거짓말로 보는 게 아니라 공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의지 그거를 거짓말이다 이런 접근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생 라합이 했던 행동은 공의의 행동이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의 논쟁이 아니고 공의의 행동으로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사실 정의하고 공의를 누가 판단하냐면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이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필요한 게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지요. 이런 기도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달라고. 근데 세 번째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그 예를 들어서 부모 섬기기 싫어가지고 딱 보면 알잖아요. 고르반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서 섬기는 그 책임에서 면하려 그러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더 큰 악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 지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알아요. 저거 사랑으로 저러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분별력이라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순신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걸로 보는지 할 수 없는 걸로 보는지 순종의 영역과 신뢰의 영역도 이게 지혜죠. 분별력.
성령은 지혜의 영이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갈등하지 않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기생 라합은요, 온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 불타올랐고, 여러분의 신앙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족들 전체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불타오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줄 매라 그랬잖아요. 이거 뭐 아시죠?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 밑으로, 예배 밑으로 가족들을 잠깐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살아나서 마지막 보면은 이 라합이 결혼했던 남자가 살몬이고,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고, 보아스의 와이프가 룻이고,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고. 너무 복잡한가요? 5대 그죠? 그래서 고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룻, 고조 할머니가 라합. 그러니까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렇게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죠? 한 사람, 기생 라합의 믿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다윗까지 가는데 5대 걸렸어요. 2의 5승. 그 기독교 명문 가정이 그런 거라니까요. 이 5대만 내려가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요. 10대가 내려가면 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14대씩 해가지고 42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42대의 그 신앙의 흐름들,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드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였어요.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생 라합의 자기 자신의 믿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뭐 기상에서 뭐 제일 먼저 얘기했다는데, 기상청에서 그 기상학자가 얘기했다 그러죠. 이름 또 잊어버렸네. 그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은 그것이 텍사스에 오면 토네이도가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극히 작은 초기 어떤 반응이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나비 효과,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한 사람의 기생 라합의 믿음의 결단이 이게 뭐 메시아의 큰 그 흐름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기생 라합이요. 그 기생 라합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못할 리가 없겠죠. 한 사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생하고 믿음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라합이 31절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도 믿음 붙으니까 삶이 뒤집어지잖아요. 믿음이 이기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부족합니다. 내가 참 열악합니다. 나는 흙수저입니다. 뭐 의지할 것 없습니다. 좋다고요. 근데 믿음이 다 뒤집어요. 믿음이 이긴다고.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 믿음이 불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요, 지렛대가 되기도 하고 깔때기가 되기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게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디오예요. 오디오, 비디오가 아니고, 눈이 아니고 청각이라고, 듣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봐가지고 믿음 크게 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거나 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앵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그 장면을 보긴 본다 그러면 고정 앵글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리고 또 여러분 웬만하면은요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듣는 것도 좋아요. 눈 감고 들으면 은혜가 더 돼요. 그죠? 뭐 목사 얼굴 쳐다보면 뭐 은혜가 안 되잖아.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들음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들음에서, 그죠? 이게 말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잘 보세요. 그 기생 라합은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뭐 풍문에 의해서 들은 거죠. 소문에 의해서 들은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그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은 걸 가지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뭐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들은 거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10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지 뭐 보는 것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라고.
그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 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그저 이렇게 세게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보기만 했잖아요. 다 봤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 갈라진 것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 보고 왔잖아요. 40년 동안. 근데도 믿음이 흔들흔들해요. 걔네들은. 근데 듣고 믿은 라합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에서는 기적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고향에서는 기적이 많았는데.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수가성 여인의 얘기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틀 동안 그 예수님 말씀 들은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예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믿는 자가 언제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수가성 여인 내 말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참 고맙다. 인도해 줘서 고맙다.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다. 믿음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 들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말씀 선포가 돼야 되고 말씀 듣는 것에 온갖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고 여러분 오늘도 요한복음 이제 6장 60절부터 살필 건데 믿음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구원과 생명이에요. 하나님 목적은 우리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생명이 목적이라고. 그러려고 그러면 믿음밖에 없는데 말씀 들으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 생기고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딴 거 하면 안 되죠. 계속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듣는 곳이에요. 말씀 듣는 곳.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은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믿음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면 믿는다 그러는데 보면은 그게 사실 확인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확인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래서 뭐예요? 근데 하기 싫어. 그럴 게 되게 많거든요.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않더라도 믿음이 생기면 선택하는 거라고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누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 오늘 내려놓으면 찬양인데 다 내려놓은 사람이 선택하기가 쉬운 거죠. 왜냐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믿음인데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뭐예요? 믿음 주려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믿기 제일 좋은 상황은 뭐냐 하면 내가 다 내려놓았을 때 제일 좋거든요. 언제 믿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참 보통 때 건강할 때 예수 잘 안 믿다가 병들면 믿어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관점을 놓고 보면은 병든 게 기회죠. 믿을 기회. 막 부자가 됐을 때는 잘 안 믿다가도요. 이렇게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믿음이 들어갈 틈이 생기더라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업앤다운을 주실까요? 하나님 목적은 믿음이거든요. 그때 기회를 잡고 믿음 붙들고 그 다음에 믿음을 꽉 붙들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믿음을 무기로 사용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고 평생 믿음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참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나잖아요. 그러면 불이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챙기고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 사실 생명 아니에요? 사람 데리고 생명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끔마다 불났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죽은 분들 보면은 특징들이 뭐 돈 갖고 나가다가 뭐 금떡이 들고 나오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왜 주셔요? 가장 중요한 생명 챙기라는 거예요. 믿음 챙기라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기생이잖아요. 아무것도 뭐 쥘 게 없어요. 다 내려놓고 믿음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가장 복 받은 사람은요 믿음 선택한 사람입니다. 믿음 붙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 자신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그게 우리 가정의 재산이고 복이에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한 사람에도 뜨겁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금식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생 라합 한 사람이 사실은 전체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더라. 그거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 오늘 핵심이죠. 가족을 붉은 줄 아래 모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생 라합은요 자기가 가족들의 희생양인지도 모르겠어요. 희생해가지고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가족들 생계를 책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하고 구원 받았잖아요. 나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목적은 믿음이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건져내라. 여기 선대라는 단어가 은혜거든요. 헤세드. 은혜 주십시오. 은혜. 어제 말씀 살폈죠. 우리 잘난 아이는 부모 잘 만난 아이를 못 이긴다고. 재벌 2세 같은 애들 못 이기잖아요. 그냥 뭐 20대에도 막 전무도 되고. 잘난 아이 그래봐야 뭐 대기업 취업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난 아이는 부모 잘 만난 아이를 못 이겨요. 그렇다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부모 잘 만난 아이도요. 잘 풀리는 아이를 못 이겨요. 잘 풀리는 게 뭐예요? 이게 은혜가 임한 아이죠. 세상에서 말하면 재수 좋은 애, 그거 못 당하지. 잘 풀리는 애를 어떻게 당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 만드는 거냐? 우리 청소년들을 잘 풀리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아이. 지금 기생 라합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 가정이 잘 풀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선대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잘 풀리는 교회가 돼야죠. 뭐 맨날 막히면 되나? 잘 풀린다는 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고 믿음이거든요. 거기서 잘 풀려야지. 그거 안 풀리면 뭐 할 거예요? 여기서 떵떵거리 살다가 지옥 가면 뭐 할 거냐고. 잘 풀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일이 되겠죠. 안 될 리가 없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잉태할 힘을 주시겠죠. 그게 은혜라고 은혜. 그러니까 선대해달라고 햇새들을 달라고. 우리 가정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살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붉은 줄 아래 모이라는 거예요. 붉은 줄 아래 모이라는 거예요. 이거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물솔주에 바른 집은 살았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산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산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내가 믿었잖아요. 그 온 가족을 붉은 줄 아래 모이게 만들고 십자가 아래 모이게 만들고 보혈 아래 모이게 만들고 예수 아래 모이게 만드는 거. 그럼 산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살 길이 그거예요. 뭐 애들 공부 잘하고 뭐 사업 잘 되고 이거 다 썩을 것들이에요. 그게 근본이 뿌리는 썩고 있는데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근본의 문제죠.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내 믿음 가지고 그다음 할 일이 뭐예요? 온 가족을 붉은 줄 아래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 아래 가족들을 모으라. 붉은 줄 아래 가족들을 모으라.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하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가족과 친족들 돌볼 줄 알아야 된다고. 같이 모여야 된다고요. 우리가 보통 가족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빌립보 간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뭐 옥문이 열리면서 뭐 도망간지 알고 자결하려고 그럴 때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회복시키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되게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그 다음 절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 멤버들이 누구냐면 간수 가족들이에요. 그 사람과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죠. 가족의 구원이죠. 기생 라합의 구원이 아니죠. 기생 라합에게 딸린 모든 가족들이 붉은 줄 아래 모였을 때 다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먼저 보낸 거죠. 요셉을 구원시켜서 나머지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게 만든 거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중요한 단어 2개 다 나오네. 하나님 목적은 생명, 구원, 믿음 그런 건데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으로 구원시키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고. 그러니까 기생라합 같은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먼저 갔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먼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요셉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12명의 형제 다 지파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만날 때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온 가족 다 같이 나갔어요.
그 사도행전 10장 24절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고넬료 사건이 이게 혼자 벌어진 게 아닙니다. 고넬료 참 훌륭하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폭발적인 능력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붉은 줄 아래 모이게 만드는 거, 그거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붉은 줄 아래 모이게 만들라. 그래서 홀로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같이 모여서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이 구원받았느냐,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23절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여기 정탐한 젊은이 그랬는데 2명이 정탐꾼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라합의 남편 살몬이라 그래요. 살몬이고,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다 구원시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에. 그렇게 진짜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다 가족들을 구원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생 라합이면 여기서 뭐 결혼도 잘 못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보죠. 살몬이라는 사람. 그 연어 아니에요? 살몬이에요, 살몬. 난 미국 가서 그때 헷갈리는데 뭐냐면, 나 학교 때 그 L자가 무궁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연어를 세몬이라고 배웠는데, 내가 미국 가서 들어보니까 세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셀몬 그러더라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 때 배우기를 표범도 레오파드라고 써 있지만 레퍼드라고 읽어야 된다고 봤는데, 미국 같은 다 레오파드라고 읽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학교 교육이 엉터리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뭐가 걔네들이 틀리게 다 하는 거지. 다 틀리면 정답 아닌가? 하여튼 그래요. 뭐하다 이게 빠졌지. 예. 연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살몬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덮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 뜻이 좋죠. 덮어주다. 옷으로 이렇게 덮어주다. 기생 라합이 부끄러움이 많은 여자 아니었습니까? 이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지금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딴 번역은 창기로 나와요. 창기 라합. 창기 부끄러운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살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덮어줄게. 내 이름이 뜻이 덮어준다거든. 그래서 감싸주고 덮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보아스도 엄마가 그런 분이니까 아마 아픔이 있었던가 봐요. 나도 좀 덮어줘야지. 그리고 실제로 룻기에 보면 또 덮어준다는 얘기가 나오죠. 뭐 발치에 들어가니까 내가 덮어주리라. 또 룻의 수치를 또 덮어주고. 그게 상처뿐인 가정들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아들을 하는데 아들 이름을 왜 오벳이라는, 오벳이라는 게 종이란 뜻이거든요. 오벳 에돔, 그럼 에돔의 종이란 뜻이니까 오베드, 이게 종이란 뜻이 종. 아마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오벳을 낳고 그의 아들이 이세, 제시 잭슨 뭐 이러잖아요. 제시, 이세. 그 다음이 데이빗, 다윗. 5대.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헤세드가 넘치잖아요.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 비천한 가정이 은혜가 넘쳐나니까 나중에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왕통이 된 거고요. 메시아의 계보가 된 거고,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기생 라합부터.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생 라합같이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비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진짜 기가 막힌 명문 가문들이 여기서 막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가면은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죠? LG부터 뭐 3대 뭐 재벌이 거기 다 효성도 거기 나오고 그랬다며. 그 같은 마을에서 재벌들이 다 나왔대요. 난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명문 가정들이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삼성, 영적인 효성, 영적인 LG 이런 게 나와서 그거 비교하면 너무 그런가? 영적인 구글, 뭐 영적인 애플 뭐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타오르 주십시오. 내 믿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온 가족을 주께로 이끌기 시작하면, 붉은 줄 아래 모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폭발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